제가 일전에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미국에서 오신 교포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느라고 모임 장소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교회 앞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에서 모이자,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회의하자.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양반이 못 알아들어요. 파리바게트에서 만나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왜 못 알아듣지? 그래서 제가 약도까지 그려가지고 교회 큰 길 건너면 바로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가면 바로 여기에 파리바게트가 딱 있다. 약도까지 그려가지고 설명해 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지? 이 양반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 약도 볼 줄을 모르나?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의아한 눈으로 저를 보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You means Paris Baguette? 저는 파리바게트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이분은 Paris Baguette? 여러분, 이게 같은 가게였습니다. 저는 파리바게트라고 얘기했고 이분은 Paris Baguette. 아니, 파리바게트에서 만나자고. 같은 얘기를, 이게 콩글리시죠. 파리와 바게트, 우린 다 이게 외국어니까 당연히 알아듣겠지 그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구나 했습니다. 콩글리시죠. 여러분, 이런 거 많아요.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한 그게 우리가 얘기한 잘 알아듣겠지 했던 거 못 알아듣는 거 있습니다. 핸드폰 What? 핸드폰 못 알아들어요. 모바일 폰이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모바일 폰. 우리 휴대용 컴퓨터를 뭐라 그러죠? 노트북이라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진짜로 노트인 줄 알아요. 뭐라고 해야 알아듣냐면 랩탑이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랩탑. 우리는 노트북 얇아가지고 가방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는 컴퓨터다 이래서 노트북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데 미국 사람들은 무릎팍 위에다가 놓고 쓰는 컴퓨터다 이래서 랩탑이라 그래요. 우리 그런 거 많아요. 화이팅 이런 거 있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화이팅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화이팅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건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만 쓰는 말이에요. 영어 아닙니다. 응원합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격려합니다. 계속해서 그거 좀 열심히 좀 하세요라고 말하려면 go for it, keep it up 이렇게 얘기해야 응원하는 말로 알아들어요. 파이팅 이러면 싸우자고? 한번 덤벼보자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국어인지 한국어인지, 그래서 우리가 영어 때문에 발목 시계 잡힌 분들 계시죠? 내가 그때 학력고사 때 영어 하나만 더 맞췄어도 내가 대학을 다른 데 가는 건데 내가 그 영어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른다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행히 영어한테는 발목 안 잡혔는데 수학이 저를 발목을 시계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수학 전공하신 분들 존경해요. 저는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수학 선생님들이에요. 그걸 막 가르치기까지 하면 저는 이분들을 제일 존경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영어 공부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그 사교육 시장, 영어 사교육 시장이 1년 동안 영어 사교육에 7조 5천억을 쓴답니다.
토익이나 토플, 이 공인된 영어 시험을 위해서 쓰는 돈이 한 2조 5천억 정도.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쓰는 돈이 10조예요. 10조. 1조, 2조, 3조 일어나세요. 그 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돈을 말씀드린 거예요. 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10조만큼 쓰는데도요. 놀라운 건 OECD 국가 중에 한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중하입니다. 우리랑 같이 누가 더 못하느냐를 겨루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서로 네가 더 못하냐? 무슨 소리냐? 네가 더 못하지? 뭐 이러면서 서로 얘기할 때 중국 사람들은 겁나 잘합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이 사람들 영어 잘해요. 10조를 들여도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임재하시자마자 여러분 말이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언어가 다르다는 그 차이와 한계가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기적이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깜짝 놀랄 일이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언제냐?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6월절이 지나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곱하기 7. 그럼 49일 그 다음 날 50번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이 오순절이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절기로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막 첫 수확을 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 오순절 날인데 그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모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묵상해 보았죠?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꽃의 형상으로 불꽃이 제자들 위에 머물러 있기 시작했죠. 번제단에, 성전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위해서 태우기 위해서 마련됐던 그 불꽃이 이제는 제자들 위에 머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이 성전되는 거죠. 자,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게 오늘 4절 본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어 학원 안 다녀도 되는 걸까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여 삼창 시계 부르고 우리 혀가 좀 꼬부라질 때까지 랄랄랄라 한번 해보면 여러분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듯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임재도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으로 넘치도록 충분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년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반대로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은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매년 대속죄일은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한 번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외국어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단어를 외워야 하고 문법도 공부해야 하고 대화 연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해 주셨던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라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제자들이 말하게 된 다른 언어는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셨는데 제자들은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11장으로 가야 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방주에 탔던 8명이 밖으로 나왔고 그 8명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온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면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탑이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하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무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악이 넘쳐나는 사람들의 문명을 건설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의 8명의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았지만 노아의 8 식구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들을 통해서 죄인들이 태어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와 악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홍수를 통해서 온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다짐하셨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죄로 가득했던 것처럼 또다시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해지면
죄와 악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뭐냐면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겁나 답답하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것이 이런 것인데요.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삽니까? 아니면 같이 못 삽니까? 못 살죠? 똑같은 말을 해도 말귀가 안 통하면 못 사는 거예요. 답답해서. 아이고 말이 안 통해. 당신하고는 일을 못해. 당신하고는 얘기를 못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러면 뒤돌아서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 혼잡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말을 혼잡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소통이 단절되고 흩어지게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죄와 악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하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흩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제국을 꿈꾸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국을 꿈꿔요. 고대 이집트가 그랬죠. 페르시아가 그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습니다. 로마가 그랬죠. 이게 삼국지의 표현으로 하면 천하통일인데 중원을 통일하고자 했던,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진시황의 꿈이었어요. 징기스칸, 몽골 초원을 달리며 전체 위대한 제국을 꿈꾸었던 징기스칸 원나라의 꿈이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이었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꿈이었습니다. 무적함대 그 무적함대를 거느린 스페인의 꿈이었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꿈이었고 히틀러 나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꿈이죠.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해요. 언어를 통일하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법과 제도를 통일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 모두가 다 물산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 막힘없이 왕래하면 나라와 경계를 넘어서서 나라 언어가 통일되고 제도와 사상이 통일되고 이게 다 자유롭게 되면 사람들은 잘 살게 될 거라고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제국을 추구하는 역사였습니다. 그 제국을 추구하는 역사의 결과가 뭡니까? 전쟁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중원을 통일하기 위해서, 해가 지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란을 저렇게 두들겨 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증오와 원수됨만 늘어나요. 제국을 꿈꾸었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고, 일본으로부터 36년 지배를 받은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이 아직도 이 땅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아직도 스매끼리로 손톱 안 깎고 손톱 깎기로 바켓스에다가 물 안 담고, 그죠? 바구니에다가 물 담고, 그죠? 제국이 만들어 놓은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바벨탑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죠.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의 혼잡으로 온 땅에 흩어져 소망 없이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어야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들의 숫자만큼 모여도 그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길이 모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그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는 바람에 흩어져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임재가 왜 외국어를 말하는 기적으로 나타났느냐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어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죄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언어의 혼잡 때문에 땅끝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자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6월절이 되어서 각지에 흩어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꿈이 뭐냐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잃고 지중해 연안에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주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내 평생 한 번이라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게 흩어진 유대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적금을 들고 시간을 내고 해서 일평생 가장 소중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져 살고 있던 수많은 교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예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김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순절 날까지 기다렸다가 오순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6월절 날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걸 이 사람들 들었어요. 봤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들었어요. 시체를 훔쳐갔다고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느닷없이 제자들이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를. 히브리어의 방언 같은 말이에요. 이 아람어를 쓰고 조금 배운 사람들은 라틴어, 로마 사람들의 말을 쓰고 아니면 알렉산더 때문에 쓰게 된 헬라어를 쓰고, 이게
좀 배운 사람들은 헬라어도 쓰고 라틴어도 쓰고 아람어도 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무려 14개 이상의 언어가 언급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언어들이죠. 죄인들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의 제국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결국 교회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욕을 먹게 될지라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기 시작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는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 말은 뒤집으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충성, 복음을 위한 희생, 복음을 위한 노력, 그 몸부림이 사라진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건 언어도단이에요. 성령은 이 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무기력하고 침체되고 교회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성령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포기하고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생활인으로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에 증인된 삶을 포기하고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불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임재와 충격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수 안에 생명 있다고,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 있다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안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만나게 되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경험했는데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갈릴리 촌놈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중해 주변에 흩어져 살던 로마 제국의 핵심부에 살던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은 촌동네 사람들이에요. 조금 이거 뭐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겠어? 그 시골 동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갈릴리는 조금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릴리 촌동네 출신들이 느닷없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보세요. 같은
같은 현상을 경험했는데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하며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그 11절, 그 10절 본문까지를 확대해서 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에 경외감으로 반응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으니까 겸손하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같은 현상을 보고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술에 취한 거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었겠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겠죠.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두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같은 현상을 두고 누군가는 술 취했다, 미쳤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지만 빈 무덤 때문에 상처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확신에 찬 증언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헛소문을 퍼뜨려냅니다. 심지어 그 자신들의 소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술 취한 거라고 조롱하고 비아냥됩니다. 미친놈들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갈라집니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반응하고, 누구는 저 술 취했네, 저 미쳤네, 저거 큰일 났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놓고도 누군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같은 현상을 경험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 일을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걸까요? 똑같은 현상을 경험했는데 왜 반응이 이렇게 서로 현저하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 복음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복음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복음이 떨어져도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는, 겨우 싹을 틔워놓더라도 가시덤불에 막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옥토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옥토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너무나도 급하고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 순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무려 14개 이상의 언어를 순간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그 이전으로
회복된 거죠. 누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셨구나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누군가는 여전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되는 얘기를 해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거 술 취한 거지, 그 정신 나간 거야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와 같이 기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그저 튕겨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전도할 대상자로 기도하며 마음에 품는 것부터가 복음의 증인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수원 3일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 40여 년 전에 이 논밭이었던 원천동, 저 화성 정조가 횡차하던 그 화성 행궁을 중심으로 하면 겁나 먼 곳, 저 꼴짝이, 저 산 밑에 그 겁나 멀어, far east 원천동이에요. 그게 원천동, 겁나 먼 동네에 냇물이 흐른다 이래서 원천동. 여러분, 이 변두리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 잘 되라고 세우신 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복음의 증인되라고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는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복음을 들어야 할 그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가장 귀한 영혼 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죠.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전한 복음을 쉽게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초대하는 이 복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관계를 도탑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간단한 선물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요. 교회 예배로 초대하는 게 멋쩍으면 목장으로 초대해도 좋습니다. 목장으로 초대하는 것도 멋쩍으면 5월 1일 노동절 금요일 날 복화술이라고 참 대단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요, 월드비전과 함께 협력해서 안재우 소장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분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그날 같이 오셔요. 5월 8일 날은 멋진 음악 콘서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가정의 달이잖아요.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손잡고 와서 좋은 공연들 속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 17일 당일에는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예배, 그 영광스러운 예배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유명한 연예인 부부를 초대해서 간증 집회도 해보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한 선물도 준비할 거고요. 작년에 새생명 전도 집회 점심이 좀 그랬지 하시는 회의에 빠지신 분들에게 그 의심과 회의를 확신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맛있는 점심 식사도 준비해 보려고 해요. 이번엔 좀 기대해 주세요.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요.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꽃처럼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만들어낸 가장 결정적인 기적이 뭐냐? 느닷없이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외국어를 말하게 된 거냐? 바벨탑 때 흩어졌던 인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늘까지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만의 죄와 악이 넘쳐나는 문명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인간의 잘못된 욕심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래서 흩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통하지 않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하지 않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온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선포될 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가짜 제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토요일마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연목사의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수원 3.1교회 목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다시 한번 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휴강이 됐고 노총장에 이렇게 넉넉히 앉아 있는데 정말 그때 3번에 걸쳐서 전도팀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CCC에서 사역일을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계속 그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다니던 교회 사모님이랑 기도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 왔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 첫 번째 충격적이었다면은 찬양팀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서 첫 번째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거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 나오기도 좀 꺼려하면서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교회 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으로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며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들이 24년 2월에 군대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철원에 떨어졌는데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잖아. 그렇지. 그럼 엄마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어? 안 나가야 되겠어? 그러는데 그때 정말 이게 마지막이구나. 정말 내가 이때 안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24년부터 나오게 됐어요. 유키스 권사님을 농협 앞에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은행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였던지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유키스 권사님이 계속 저에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작년 2025년 5월 24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귀에 와닿고, 그리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가 끊임없는 기도와 그리고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 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장소는 농협 원천 주공에 있는 농협 앞쪽으로 나가는데 우연찮게 우리 하늘이 언니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 시간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가 이름에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신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수원삼일교회를 저희 어머니 소원 붙잡고 왔어요. 근데 모종의 이유로 한동안 교회 안 나오셔서 제가 매번 이렇게 작정 기도할 때마다 엄마한테 교회 가야 되지 않냐, 이제 정말 가야 된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2023년도, 2024년도에 군대 가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진짜 교회 가야 될 때다.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로 좀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희 아빠,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마보다 더 고집이 심하세요. 그래서 올해 전도 대상자로도 선정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아빠도 꼭 교회 나오셔서 저희 가족이 다 교회에서 열심히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들이 고집이 세죠. 그래서 아빠들이 한번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을 품고 성령님께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아유 목사님 몇 년째 했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지 뭐. 성령이 세겠어요? 그분 고집이 세겠어요? 성령이 이기십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그 작정지를 꺼내셔서 거기다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 작정 이렇게 돼 있는 것 옆에 작정하시는 분 이름을 쓰시고 대상자 1번, 2번, 3번 이름과 간단한 기도 제목 쓰시면 그 뒷장에 배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뒷장은 찢어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수고함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교회가 여러분들 또 계속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게 하시는 그 한 사람 놓고 기도하시고
작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에 이미 작정하셨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시면 되니까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점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카드가 없으시거나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봉사 안내위원들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성하셔서 앞장은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고, 뒷장에 있는 노란 카드는 예배당 뒤에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할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할까요? 사랑으로 품은 전도 대상자에게 구원 얻을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작정한 카드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시간에 이 한 영혼을 축복하면서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